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누가 뺏어간다?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린아이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 욕심은 한편으로는 나쁘다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힘들어도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 욕심입니다. 욕심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어떠한 물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크기가 좀 더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하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나는 아직 못 해봤는데. 나 꿈에 하나님 봤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직 못 봤는데 보고 싶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나도 그런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런 욕심이 과하다 보면 어떤 잘못된 결과를 또한 낳게 되냐면 그런 것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들어갑니다. 한 가지 예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분위기가 방언기도를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분위기가 방언기도를 못하면 신앙이 저 뒤쳐져 있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자꾸 띄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방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떼씁니다. 떼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방언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 어떠한 최면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의 최면 상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각에 의존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환청을 듣는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야 라고 감각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내가 본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감각적인 신앙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때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10월 26일 다미선교회죠.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단,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청년도 그 모임에 열심을 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조용히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그래, 가서 뭘 보고 왔니? 그 숫자를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그 다미 선교가 이야기하는 그 재림의 날짜가 이렇게 보였다는,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간의 감각에 의존한 신앙은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신도 버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확신과 경험,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체험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의 감각에 의한 체험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체험하려고 하냐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체험했는데 나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니 정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곁가지를 찾게 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도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을 얘기하십니다. 자신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던 선생님이 사라진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지도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오죽 불안했으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또 다른 제자는 말합니다.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보지 못하면, 당신이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저는 불안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잘못된 욕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의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최대한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얼마만큼 경청하십니까? 웬만하면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신앙으로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찮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내가 간절히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왜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우리의 사랑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흥미를 쉽게 잃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을 더 이상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발전과 성장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할 정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해도 뭐 졸업하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데 뭘 굳이 뭐 공부를 해? 그러면 안 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 가운데 유학생이 있죠. 유학생은 그 적정한 점수를 받지 못하면, 그죠?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그냥 거주하는 사람들이야 뭐 성적 안 좋으면 그냥 드랍시키고 뭐 안 들으면 되는데, 유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안 좋으면, 그죠? 보따리 싸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도 때로는 죽기 살기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다시 신앙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예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놀라운 열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우리 사는 삶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죠?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매주 출장을 다니십니다.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을 하세요. 운전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김태현 집사님께서 그냥 운전 좋아하셔서 먼 거리 다니실까요? 아니에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때로는 힘들어도 집사님 또 월요일날 또 가십니다. 몸이 별로 컨디션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갑니다. 피곤해도 먼 길을 운전해서 다닙니다. 힘들어도, 귀찮아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주 좋아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입합니다. 돈도 투자하고요. 때로는 내 목숨까지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죠.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것은 뭐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 그 줄 하나에 목숨 걸고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중에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 아니면 높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윙스트라고 하죠. 그거 입고 그냥 절벽 가운데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돈 주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니까. 좋으니까 자신의 생명의 위험도 감수합니다. 그리고 뛰어내립니다. 좋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감정이 또한 변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사랑하니까, 나의 식구들을 사랑하니까 이해하고 실수를 해도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내 아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식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행동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꼴보기 싫어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왜요? 그 예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행동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집에서 편안히 앉아서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TV를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의 육신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의 재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놀라운 것을 또 얻게 되냐면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요? 보통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좀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냈는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어떻게 크게 되냐면 참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안타깝게도 달라져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이 아이에게는 긍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놀랍죠? 이 아이는 항상 존중받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감도 낮고요,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이 존중받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성, 건강한 사회성을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모와 더 깊은 유대감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행동을 했는데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한 인격과 자존감을 가지고 타인과 공감하는 삶을 살아내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 놀라운 결과가 바로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그 놀라운 결과가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함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얻어진 이 평안은 모든 환경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 나는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 행위들, 이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임할 거야. 그리고 그 결과가 평안이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취미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공 차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공 차는 것 우리가 봤을 때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막 2시간 동안 막 왔다 갔다.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컴퓨터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게임 잘하는 친구가 있죠. 컴퓨터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가 또 없어지고 또 마음이 편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노래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취미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로부터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 누군가가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게임을 월등하게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이 게임이 아니라 게임이 화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분명히 이길 거야. 그때부터 마음에 독이 차기 시작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취미생활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생기는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결과로 얻어진 이 평안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기쁨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지배받는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내면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고 불합리한 것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의 범위를 벗어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의 무거운 고통과 죽음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했던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억울함입니다. 그의 삶을 우리는 억울함이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 상황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더 많은 평안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평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갖기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술에서만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그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냐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